참 어느 때보다도 더운 이번 여름인데 참 또 우리 캠프장 그 환경도 또 이렇게 에어컨도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참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어제도 많이 더웠어요. 근데 너무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진지하게 잘 이렇게 집중을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더운데 오늘도 좀 우리 인내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 태국 사커 이 소년들이 이제 동굴에 들어갔다가 10일 만에 이제 발견이 되고 17일째 되는 날 전원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이 청소년들하고 이제 25살 되는 코치가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전에 그 수도승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두려워할까봐 명상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심신을 안정을 시키고 또 동굴 바닥에 물이 있는데 그 물 못 마시게 하고 동굴 그 위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을 마시게 해서 위생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구조 활동에는 태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중국, 필리핀, 미얀마 이쪽에 그 전문 구조 대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만약에 2, 3일만 더 늦었어도 이 청소년들 가운데 이렇게 참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이제 10일간 갇혀 있다가 이제 동굴 속에 이제 밖에 이제 동굴 속에 10일간 갇혀 있는 동안 이 소년들이 뭘 먹었는가 하면 그 밖에서 가져간 비스켓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먹었고 또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제 물을 이제 마시면서 외부의 도움을 이제 간절히 이제 기다렸는데 이 상황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이제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제한된 자기 힘으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겁니다. 구조대가 아이들을 이제 동굴 밖으로 이제 완전히 구조를 했을 때 이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마음껏 이제 먹어도 되고 또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마치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서 그 제한된 그 비스켓 가지고 하루하루 막 이렇게 연명하면서 근데 막 구조대원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크리스찬 캠프는 그 예수님이 베푸는 천국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를 이제 3박 4일 하는데 천국 잔치를 이제 3박 4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덥고 좀 불편한데 이게 무슨 천국 잔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이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뭐 그냥 막연해요. 그냥 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근데 뭐 천국은 좋은 곳이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천국은 너무나도 모든 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실 때 이 잔치집에 자주 가셨어요. 잔치집에. 근데 잔치집을 자주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잔치집이 이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잔치가 조금 낯설어요. 뷔페, 호텔에서 하는 고급 뷔페는 익숙해요. 여러분 그 이 뷔페 하는 것도 이 가격에 따라서 그 음식 종류가 다릅니다. 진짜 비싼 진짜 비싼 고급 호텔에서 하는 뷔페에 가면 너무나 맛있는 게 많아요.
맛있고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뷔페 식당, 뷔페 가게 되면 그 맛있는 그 온갖 요리들 또 맛있는 그 음식을 보면서 행복해요.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맛있는 이렇게 그 요리 뷔페를 먹으면서 막 화내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너무나도 이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 세상에 뭘 가지고 보여줄지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제일 마땅한 게 이제 잔치입니다. 잔치. 최고급 그 호텔에서 하는 뷔페. 이제 천국이 이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가득해. 그러면서 죄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악한 게 없고 두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많은 건데 다 도둑질해서 갖고 온 거고 거기에 막 욕심이 있고 이러면 맛있는 게 많아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한데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왜 천국이 그런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 품 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인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도 있기도 하고 학벌이 있기도 하고 좋은 직장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좋은 집에 있기도 한데 그게 행복을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건 그런데 또 다른 또 어려움들이 있는, 뭐 사람 관계로 어렵고 뭐 정서적인 문제로 괴롭고 또 뭐 무슨 장래 어떤 힘든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리 모든 걸 잘 갖추고 있어도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천국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으면서 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참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저는 이제 뭐 이게 나라를 비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 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미국 국가들하고 한 번씩 비교를 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체육 수업이 뭐 고2, 고3이든지 고2, 고3이다 할지라도 영어 수학 과목하고 그 점수 시간이 같아요. 점수도 비슷하고 또 시간 배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영어 수학 하는 만큼 체육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운동하고 얼마든지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또 이제 공부할 건 하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뭐 없어요. 고2, 고3 되면 체육 수업도 없어지고 1시간 겨우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기계도 아니고 뭐 컴퓨터도 아니고 인간인데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을 누리면 좋겠다. 그게 무슨 추상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을 실제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절망 안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안 넘어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견디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 잔치는 일주일, 또 길면 2주일 동안 계속 이제 연장이 이제 됩니다. 이 잔치가 이제 언제 끝나는가 하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잔치가 이제 끝나요. 그 정도로 이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잔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결혼식에서 이제 뷔페를 이제 많이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손님이 막 오는데 중간에 음식이 딱 떨어졌다. 이 준비한 게 다 떨어졌다. 이러면 큰 신뢰를 이제 범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에 그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결혼식을 기억을 할 때, 만약 그 결혼식에서 그 음식이 떨어져서 못 먹었다 싶으면 신부 얼굴 생각도 안 나요. 그때 거기 가서 내가 못 먹었지, 하나도 못 먹었어. 그러면서 막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신랑 신부를 욕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 결혼 잔치는 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잘 먹어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가나 결혼 잔치집에 이제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이 이 포도주를 너무 적게 준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모친은 그 이 잔치집 그 주인하고 이 친척 관계나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예수의 모친은 이제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 도와주었으면 이제 하는 말을 이제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기대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집에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그 육신의 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여자여.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자여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디어 우먼으로 친애하는 여자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애하는 여자여 하면서 자기 모친을,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하고 그 모친 마리아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님인 거예요. 마리아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이제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 떨어진 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려움들, 힘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주님께 구하는 그 이유가 그냥 어려움들 해결되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론 이제 그런 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 있지만 더 큰 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거, 영원한 거, 그걸 구해야 됩니다. 좀 성적이나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또 취직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만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것만 구하는 건 너무 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그걸 얻는 게 진짜 중요하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더 크고 귀하고 영원한 거,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걸 진짜 그걸 소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친의 이 부탁을 거절하는 뜻을 이제 비췄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이제 거절의 뜻을 비췄지만 그의 모친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거절이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아주 순수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만. 그런 사랑의 고백을 문자로 물론 그 문자 받고 감동받는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매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 같은 경우 문자로 뭐 사랑 고백하고 프로포즈 그렇게 하는 남자가 있으면 당장 때리세요. 그건 뭐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문자로 한다. 그리고 입으로만 이렇게,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진심과 어떤 확신, 어떤 간절함,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로 고백을 해야 그게 진짜죠. 우리가 순수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너희 생각과 맞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무슨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는다고 할 때 우리 틀에 맞추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수준하고 같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하고 같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 유치합니다. 너무 유치한데 하나님은 너무 높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요. 우리 경험하고도 안 맞고 나하고 달라요. 다르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 참되다 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자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잔치의 어떤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캠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 이 천국 잔치의 모든 걸 누리게 돼요. 그걸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이 있구나, 이 천국이 이런 맛이구나, 천국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 어려움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으면
한번 믿으면, 그 믿고 순종하면,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캠프에 참석했던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캠프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살아났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신앙이 살아나고 천국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청소년은 너무나 행복해요. 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뭐 해외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뭐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이 살아나고 이 어떤 천국의 어떤 이런 맛을 보고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 말씀하면 지루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던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믿어보기 바래요. 한번 잘 안 믿어요. 사람들 말 잘 안 믿어. 근데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감동, 놀라운 행복, 놀라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덥고 힘들어요. 좀 덥고 어떻게 좀 불편한데 이게 실제예요. 덥고 막 이렇게 소음이 들리는 게 실제인데, 여러분, 천국의 기쁨도 실제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 이 더운 거나 이 소음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걸 압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두려움들, 힘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그걸 다 이겨내요. 어려움도 실제예요. 더위도 실제예요. 근데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어떤 능력, 천국의 풍성함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거절의 뜻을 비췄지만 그 예수님의 모친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인을 준비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출입문에 이제 그 결례를 하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 결례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는 물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이렇게 그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부정한 걸 만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부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꼭 이제 문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도 집 앞에 이제 결례 항아리가 이제 그런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마시게 이제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갖다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손 씻는 물을 떠서 이제 손님들이 포도주로 마시도록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집 하인들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건 손 씻는 그 물인데 이걸 왜 그 손님들에게 마시게 갖다 주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의 모친의 말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이 그 물을 가지고 막 하인들에게 던지면서 이 미친 하면서 지금 너 정신이냐? 이 손 씻을 물을 왜 지금 여기 갖고 왔냐?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하인들이 가져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그 하인들이 떴을 때
아니면 가는 도중에도 안 바뀌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때 바뀌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도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런 최고급 그 포도주가 있었냐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지금 내놓냐고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유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도 똑똑하다 믿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 만물이 다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또 땅은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들이 막 땅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져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막 폭풍을 치고 막 파도에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이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유일한 피조물인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선생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안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더 이상. 지금까지는 많이 그랬어요.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어요. 모든 자연이 다 순종을 하는데 인간은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하는데, 와인이 이제 좀 비싼 게 한 1,000만 원대가 있어요. 그리고 1946년산 이 포도주가 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 한 병에 3억.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싼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면 맹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그런 복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그렇게 아주 존귀한 자로 바뀌었고, 또 뭐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맹물이 3억원짜리 최고급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달라집니다. 맹물이 3억짜리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대단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조금 더 조금 더 착해지고 나쁜 짓 조금 덜하고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공부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는 거, 성적이 좀 올라가고 좀 더 돈이 많이
벌리고 좀 더 어려움이 해결되고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예수님 믿었더니 그런 복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에 잘 들어가고 서울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죠. 너무 행복하죠.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는 항상 톱이었어. 톱 1등 1등 1%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중간하고 막 이게 하위권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압박감, 그 열등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생들 중에서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이 많아요. 굉장한 스트레스, 압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성적인 죄를 또 많이 져요. 똑똑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모든 게 모범적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감, 스트레스를 또 성적인 걸 자꾸 이제 풀려가는 겁니다. 제가 뭐 서울대생들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완벽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머리는 좋아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인이고 여전히 상처와 분노와 그 욕심은 여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물이 변하여 최고급 와인이 바뀐 것처럼 변해야 돼요. 변해야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능이 있고 외모가 있고 그게 다 의미가 있지, 여전히 죄인이고 분노와 욕심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걸 가져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안 돼요. 행복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다른 게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뀌는 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맹물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변했습니다. 제가 외적으로 뭐 최고 와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내면은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캠프 선생님들도 전에는 맹물이었어요. 맹물인데 예수님 믿고 최고 와인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재열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어땠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뭐 너무 이렇게 믿음도 좋고 막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고 잘 섬기고 청소년들 너무 잘해주고 근데 얼마나 그 재열 선생님이 속을 썩였는지 얼마나 걱정스러웠는지 저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알고 계신데 맹물이 맹탕이 맹탕.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얼마나 귀한 우리 선생님들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변했어요.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최고급 와인의 맛이 느껴집니다. 술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만 하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이렇게 최고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뭐가 있든지 다 의미가 있고 행복해요. 기쁩니다. 기쁨. 그리고 사람들에게 최고급 와인의 향을 풍겨요. 지금 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물론 술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고급 포도주의 향은 참, 그래서 이 포도주 와인은 또 음식에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탕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최고급 와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귀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물이 변한 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은 전체 이제 잔치를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놀래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이제 포도주가 있느냐?
놀래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석해서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도 다 놀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냥 서빙만 하고 있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굽니까?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연회장도 아니고 또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하객들도 아니에요. 전혀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그냥 땀 흘리면서 막 열심히 음식 나르고 포도주 나르는 하인들이 가장 복됩니다. 이 하인들은 전혀 이 잔치를 못 누려요. 음식도 잘 못 먹어요. 그렇지만 가장 귀한, 가장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포도주가 됐나? 어떠자? 이걸 아는 거예요. 이 하인들만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를 이 캠프에 쓰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 학원 빠지고 과외 빠지고 또 고3도 지금 여러 명 왔는데 선생님한테 막 야단 맞으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온 고3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소외되고 공부에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공부에도 손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 그걸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걸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린 자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들, 이 세상의 막 좋은 것들 그거 누리지 못하더라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천국을 맛보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 못해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지금 누린다, 그걸 소유한다. 그러면 된 겁니다. 캠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소감문을 쓰는데 소감문을 읽어보면 3박 4일이 너무 알차고 행복했다, 참 유익했다, 이런 말들을 쓰는 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캠프에서 뭐 영어 수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유익하고 알찰 이유가 뭡니까? 영어 전혀 수학 전혀 오히려 이 3박 4일 갔다 오는 바람에 영어 이거 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학 실력이 조금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도 알차고 유익하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 그걸 맛본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누리지 못할 가장 귀한 참된 거, 영원한 거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공부 하나도 못했지만 참 알찼다, 참 이 시간이 너무 복되다, 너무 참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31년 동안 62번에 이제 캠프를 했는데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캠프를 하면서 물이 변해서 최고급 와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이곳에서 계속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맹탕인데 참 이렇게 참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급 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캠프에서. 그것 때문에 이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캠프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캠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9절 끝에서 그 10절까지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내놓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좋은 포도주를 내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 취하게 되면 미각이 이제 감각이 없어지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이제 포도주를 내놔도 이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과 사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에게서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게 나옵니다. 연예인이나 이 스포츠 스타나 이제 아이돌 가수들 그룹을 보면 너무나 멋있고 매력적이고 대단해요. 근데 그 연예인들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알게 되면 뭐 스캔들도 나오고 참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유명 랩 가수 중에서 그 시잼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마약을 해서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2년 징역을 이제 살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 중에서 음주운전, 뭐 성폭행, 또 뭐 사기, 또 폭행, 또 다른 어떤 스캔들로 이렇게 참 이렇게 실망을 시키는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연예인들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그 모습하고 실상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매력적 멋있는데 사생활과 어떤 그런 걸 알게 되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게 많은 겁니다. 이 친구 관계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참된 거나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보면 참되고 선한 게 없어요. 외모는 참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착하게 생겼는데 그 속은 이 선한 것이나 착한 게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변화돼요. 더 아름답게, 더 새롭게 됩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게 돼요. 여러분, 책 중에서 제일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한 2번, 3번, 5번 정도 보면 내용이 눈에 이렇게 선해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뭐 5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요. 얼마나 참 좋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을 좋아하는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밤새도록 한 경우 있을 거예요. 뭐 5시, 6시까지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핸드폰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새로워지고 막 생동감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던가요? 후회가 돼요. 피곤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쓸데없이 보냈구나, 낭비했구나. 그러면서 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오래 해도 피곤하지 않고 기뻐요. 기쁘고 힘이 납니다.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 해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해서 내 필요를 막 이렇게 공급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친구를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친구로부터 물 먹었다, 배신당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요. 그 사람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너무 의지하고 좋아했다가는 물 먹어요.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꼭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사람은 그냥 잘해줘야 돼. 내가 잘해주고 내가 뭘 사주고 그렇게 해줘야 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는 관계지,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막 바라고 반드시 배신당해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상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는데 시간이 지나서 없어요. 나올 게 없는 거야. 욕심밖에 없어요. 실망할 것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친구를 더 이렇게 좋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까지 이성 친구를 좋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성 친구 하면 막 불이 붙죠. 막 불이 붙고 막 마음이 설레고. 근데 어느 동안은 그래요. 근데 계속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까지 이성 친구를 좋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사귀는데 하나님도 자꾸 멀어진다. 자꾸 이제 죄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돌 가수나 가수들을 좋아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페이클러브 하도 유명해서 저도 몇 번 봤어요. 칼 근무 대단해요. 대단.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조회수가 3억이 넘었습니다. 3억이 엄청난 그렇죠. 근데 이 방탄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도록 근데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 방탄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탄소년단 페이클러브 5번 들을 때 찬송가도 5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막 그 방탄소년단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그 신상 캐고 우리 누가 뭐하고 그렇게 찾을 시간 동안 좀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그 방탄 들어가서 그거 했다 그러면 1시간 성경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비교를 해봐요. 내가 이렇게 방탄하고 예수님하고 누굴 더 좋아하나? 방탄을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돌 부처에 절하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뭐가 됐든지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방탄은 좋아해도 돼요. 나도 방탄 좋더라고요. 막 칼 근무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저도 방탄 팬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돼요.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핸드폰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핸드폰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안 되죠.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절제를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절제시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어요. 에이씨 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문 팍 닫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절제가 안 되는데 엄마가 절제해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청소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핸드폰보다.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믿음 굉장히 좋은 청소년입니다. 그 정도 하면 돼. 그 정도 하면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는데 그만해라 이러면 딱 그만 이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 가만 안 있습니다. 특히 믿는 청소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스려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틀어버려요. 그러면 되는 일, 친구 관계나 공부나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우선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고 더 마음이 빼앗기는 게 그게 이제 우상. 그러면 행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행복 못합니다. 못해요. 불행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거 불행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방탄이든 뭐든지 좋아해도 돼요. 좋아해도 되는데, 내가 지나치다. 지금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 내가 좀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이제 그만해라 이럴 때 다 그만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그런데 안 행복해요.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약물에 중독이 돼 있기도 하고,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술에 술을 마셔야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다 있는데, 다 갖췄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안 행복합니다. 안 행복해.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과 이 세상의 재미들의 그 실상이 뭔지, 처음에는 반짝반짝하고 재밌고 나를 너무 행복해 해줄 것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가서 썩은 게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그래요. 사단의 유혹이 뭐 달달해요. 달달하고 막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너무나 막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진행이 되다 보면 고통과 불행과 눈물과 실패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캠프에 왔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가나안 혼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근데 우리의 상태가 이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지쳐있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참 이 허무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캠프에 오기 전에 다 지쳐서 이제 왔습니다. 감정도 메말라 있고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다 식어 있고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사랑할 힘도 없고 믿음도 바닥인 상태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캠프에 오기 전에 동굴에 17일 동안 갇혀있던 그 청소년들처럼 그런 힘든 가운데서 진짜 모든 게 다 탈진한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곳에 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맛을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더 이상 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것,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낙심돼 있고 모든 게 탈진한 이 상태에서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는 거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덥고 불편한데 뭐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뭐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집니다. 힘들지만 덥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덥고 힘든 것만큼이나 세상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맛을 보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려워요. 우리 힘들어요. 힘들고 골치 아픈 일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맛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덥고 지금 소음소리 나는 게 실제죠. 근데 이 천국도 실제예요. 하나님도 실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실제로 다가와요. 그게 느껴집니다. 더위나 어려움이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돼요.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고 조금 더 이렇게 예뻐지고 조금 더 뭔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변해서 최고급 와인이 된 것처럼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 믿었을 거예요. 나를 믿고 다른 걸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순종 안 했어요. 근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내 경건에 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 그거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의 기쁨, 이 구원의 풍성함들,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겨요. 이 더위도 이기고 불편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힘든 일들, 유혹들 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 그런 은혜의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